오늘은 할례 없이 들어가면 실패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부모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잘해도, 또 주변에 등등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일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믿음으로 섬기고 눈물로 간구하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이 너무나 좋게 여겨지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의 개념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의 개념들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을 또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할례 없이 들어가면 실패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는 그 광야길을 지나왔고 지나온 이후에 그들이 지금 이제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더 이상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그들이 뭔가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상하게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왜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지나왔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할례 없이 그 길을 걸어왔고 할례 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 그 땅 가운데서 멸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할례 없이 공부 많이 하고 할례 없이 성공하고 할례 없이 잘생기면 실패한다. 할례 없이, 즉 여기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저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하는 걸로 그저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포경수술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증표로 그것을 할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행복의 가치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많이 얻으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부귀영화를 많이 얻으면 그걸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큰일이네. 깜짝 놀래라. 다시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상해. 엎드려 절받기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니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좀 많이 배웠으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만큼 직장에서 등등 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행복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분당의 어떤 교회에 그저 규모가 그래도 꽤 500~600명 되어지는 교회 청빙을 가게 됐답니다. 아는 분이.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등등 여러 절차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돼서 그 교회 시무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교제를 쭉 나누는데, 그 시무장로님 중에서 신학대학교 교수인 어떤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들 여럿이 있는 데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그렇게 지옥, 마귀, 사단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선당 아래 분당이니까. 아니 세상에,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되게 그래도 믿음이 반듯한 사람이고 건조가 있는 분이거든요.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어떻게 있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딱 반색을 하면서 저 그럼 오늘 사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청빙을, 그만큼 그런 규모의 교회 청빙을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게 지금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 이 교회에 부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사임하겠습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사모님, 여보 당신 일어나요.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사모님이 나오니까 장로님들 6분이 쭉 쫓아나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아니요, 이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했더니 그 장로님이 갚아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그 환갑되신 그 지나신 장로님이 오셔서 무릎 꿇고 목사님한테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반듯하고 그 장로님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도 이해는 가지만, 더 제가 거기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장로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목사님의 반듯함에 대해서 그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날 그 말을 듣는데, 야,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중직들이 있구나, 그 얘기를 듣는데 한편 참 감사도 하면서, 이게 보통 교회들의 그런 문화구나. 혹시 여러분 제가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짧아서 많은 예화들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시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랄프 와일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저도 잘 몰랐던 시인데, 이번에 어떤 기업의 회장이 자기 재산을 반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 시가 자기의 그런 삶을, 자기의 어떤 많은 가치관들을 바꾸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의 이름은 성공이에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거짓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리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게 이제 그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의 성공이라고 하는 시예요. 어찌 보면 그래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한 사람의 시가 한 기업가의 마인드를 바꿔요. 가치관을, 개념을 바꿔요. 그리고 그 시는 그 시의 내용처럼 여기에 후반절에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가 그리스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 시에서도 참 잘 말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나와 내 자녀들이, 나를 알고 있는 이웃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었어,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세상 가운데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는 최고의 행복자이고 그는 최고의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인 저에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말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회의 성공은 가정에서의 성공이어야 된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사, 유명한 부흥사 등등 했는데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라면 그 목사는 성공한 목사가 아니다. 가장 힘든 목회가 가정 목회이기도 하고 가장 자녀로부터, 아내로부터 존경받기 힘든 사람이 목사이기도 하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성공하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네, 나 어떤 그 저기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우리 엄마.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그냥 부모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 돌아볼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포경 수술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 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그 자자손손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여기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들의 그런 가슴 저미는 그런 간구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가족들을, 그 남편과 그 아내를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만 그 아브라함에 허락되어진 그 유업을 받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나 혼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내 가족, 내 자녀들이 그런 부귀 영화, 그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23절 2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던 이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능력을, 이 은혜를 오늘 나만 누리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대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간구하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반짝반짝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 어찌 보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그런 지식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다고, 행복하자고, 양화대교 행복하자고 그 알겠는데, 행복하자 행복하자, 그게 그냥 행복하자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 주님 만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도 내 가족, 내 자녀들, 부모, 형제, 남편,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귀한 사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효도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효도, 그것은 부모님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는 그 부모님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 땅 가운데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돌아가 볼까요?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 여호수아, 모세와 더불어서 1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이어가는 2대. 근데 이 모세가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갔던 이 일들을 대비라도 하듯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똑같은 명령을,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을 그대로 행하는. 근데 여호수아가 놓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놓쳤을까요?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 있을 때, 그 광야길 가운데서 그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모세 오경을,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그 가르치는 일들을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했으니까, 저 애굽의 원수들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우리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출애굽한 이후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그 일을 이룬 이후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여기 보니까 그 나온 백성들, 출애굽했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런 피발름을 받았던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시작,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찌 보면 애굽에 있을 때도 할례를 행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광야길에서 더 철저하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무슨 구성에 이런 이상한 이 사차원들이 있어가지고 뭐라 하면 할례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스트레스다 어쩌다, 웃기고 있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그 약속대로, 말씀의 법대로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말씀, 서론에 이렇게 말해.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앞쪽에서도 말씀 나눌 때 솔로몬은 되게 많이 잘못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경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를 보아서는 그거 당장 그냥 죽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엄마 때문에, 어머니를 봐서, 아버지를 봐서.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 얼마만큼 물려주면 내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한 100억 정도? 한 500억 정도? 가끔 극동방송에 이렇게 간증 나오는 분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우리 교회 빚을 몇 번을 갚고도 남는 거잖아요. 빚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미국 가 계시는 송래양 집사님은 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즐거운 게 빚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죽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응답이니까 집사님 우리는 빚 갚을 생각 못하니까 집사님 다 갚아주라고, 까짓거 12억 돈 껌값도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오늘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걱정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극동방송에서 그 간증 나오는 분들 보면 이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렇게 100억을 받았는데 그게 7년도 안 가서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4, 5억쯤 받은 거는 그건 껌값이지, 그냥 싹 그냥 슥 사라지는 거지. 우리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 방법이 뭐예요? 이 말씀을 교육하고 예배를 하게 하고 철저하게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책망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아들이, 그 딸이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도 말씀해 보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교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그 전달되어 가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교 역할을. 자,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뭐 한다고요? 아니,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 귀한 사람을. 근데 왜 그냥 25절 그럴 때 여기 십보라가 나와요. 시작. 십보라가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해.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십보라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이는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가족이었던 그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족이 되었어요. 아내가 되었어요. 그에게는 무슨 문화가 있을까요? 이방 문화가 있겠죠. 그렇죠? 이방 문화.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태어나자마자 그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들이, 여기 장자가 지금 게르솜인데 게르솜에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야 돼? 할례부터 했어야죠. 제일 먼저 할례부터 했어야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십보라가 또 모세도 그걸 잊어버렸는지 어쩌는지 그 아들에게, 그 장자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 십보라는 어찌 보면 그런 그의 배경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끊을 뻔했잖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여기 있어요. 이번에
이번에 1박 2일 어디 좀 쭉 다녀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눴어요. 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이게 나눴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떤 그 계보예요. 영적인 계보. 한 집은 믿음의 가정, 근데 결혼했는데 이 반대쪽 그쪽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50%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는데 그 자녀가 결혼했는데 이 자녀도 믿음 생활이 시원치 않은 데다가 또 믿지 않는 사람 만났어요. 그럼 언약의 대가 여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서진아 사모님이 전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왜 선교사가 됐냐고 제가 물었더니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뜨겁고 감사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엄마도 아빠도 또 형제들도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가족을 어떻게 구하면 구원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지?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러면 이 가정에 내가 희생양이 되자. 이 가정에 내가 희생양이 되자. 나를 주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지 않겠나. 그래서 본인이 선교사로 자원한 거예요. 정말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셨고, 그 오빠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버님도 지금 그렇게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한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물림이라고 하는 거, 뭐 일부에서는 되물림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는 상담을 해보고 영적 전쟁을 해보면은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잘 양육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누군가의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나와요. 근데 이 좋은 자녀가 나왔는데 이 좋은 자녀가 전혀 영적으로 전혀 뭐 이런 이상한 사람 만나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 가문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할례를 하게 하는 데는 그만큼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성공하고 공부 많이 하고 유명해지면 질수록,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돈 많이 벌었다, 이거는 위장되어진 축복이에요. 그건 포장되어진 축복이에요. 우리가 좀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유명 연예인들, 정치인들 보잖아요.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렇게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유명하고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버니까 결국 그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비참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할렐루야. 그저 무언가의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를 비유하여서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끝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을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어디에? 여기. 오늘 여기 어디 즐거우게 본당에, 여러분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사업장마다, 우리 부서들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던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약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읽진 않겠는데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토라 교육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
좌우임방에 세우기, 믿음에 세우고 손목에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뭐 등등등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 끝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네가 누웠을 때인지 나갈 때인지 뭘 하든지 그렇게 다 하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6장 3절 말씀 볼까요? 진짜 축복이 뭔지.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듣고 삼가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사단이가 우리를 또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실망하게, 실족하게, 좌절하게, 낙담하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실족하고 낙담하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뭘 붙잡으라고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났다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 5절로 돌아가 볼까요? 그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 할례를 받아,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기성세대를 말하는 거죠.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책망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일로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품고요, 그리고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약이 없는 세대, 그 언약이 없는 세대 당연히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말씀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부터 그 훈련되어진 말씀이 없으니까 그 세대가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결국 그들은 실패의 길로, 세상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세상의 길, 멸망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이 땅 사는 동안에 멸망의 길이 아니라 정말 그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도록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이 없으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언약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더라? 맨 끝에가 뭐 했더라? 헤매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세상 가운데 유명인이 되어지면 이렇게 헤매는 인생 되는 거예요. 헤매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요, 지금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힘이 없어도, 좀 돈이 없어도, 좀 못 배워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말씀한 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살려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금요 찬양예배 김요한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김요한 목사님 제가 벌써 안 지가, 제가 21살 때부터 알았으니까 벌써 몇 년을 안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김요한 목사님 그 당시에 나노그리 우리라고 하는 노래로
MBC, KBS 대상, 가요대상 받고 난리 났을 때 정말 그때 막 감히 나는 범접할 수 없는 그때 대스타였거든요. 그때 무서운 게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 좀 할게요. 뒤집어지고 까무러치고 홀딱 빠진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저기 가끔 한번 이렇게 야간 업소도 있잖아요. 전화 와서 와가지고 노래 그거 한번 불러주면 한 달에 얼마씩 줄게. 거기 가서 노래 한번 불러주면 한 달에 얼마씩 줄게. 돈의 유혹이 지금 얼마든 지금도 있어요. 그거 음반 영상 제작하는 거 그거 간단해요. 노래 몇 곡만 가서 부르면 돼요. 지금도 가서 그렇게 부르면요 돈 벌어서 그 영상 제작할 수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김종찬 목사님,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분도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나서 삶이 변했잖아요. 그분에게도 가끔 유혹이 와요. 여기 이름 걸어놓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와서 노래 불러주면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 줄게.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만난 그것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환경이 고달픈데도 말이죠, 지금도 김종천 목사님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김요한 목사님 그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런가 보다, 우리 교회는 자주 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지 않아요. 본인 말대로 너무 바빠져가지고 즐거움에서 못 부를 정도로. 할렐루야. 저는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니까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세속적인 세상적인 데에 두지 말고 그것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는 그것이 돈이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돈이 목적이 되지만, 성공이 목적이, 좋은 대학, 좋은 자리, 정치, 유명인, 그게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다라고 여겨지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마음이 의연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참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지난주에 이렇게 1박 2일 여행을 좀 갔는데, 제가 어딘가에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오기 싫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안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에서 안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냥 커튼을 딱 열었더니 바로 경포 앞바다가 쫙 이렇게 쫙, 안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 집사람, 여보 나 안 나가고 싶다, 여보 안 가고 싶어. 그 우리 집사람이 생전 내가 그러지 않거든요. 어디든 가면 제가 먼저 준비하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 성격이 아니에요. 안 가고 싶은 거 있죠. 난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강원도 갔다 오셨어요? 또 평창 다녀오셨다고. 강원도 만날 뻔했는데 평창 지나갔는데 나도 그렇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괜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혹시 내 욕심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자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 없어서 이 땅을 헤매이는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세상 가운데 뭔가 직장을 다니고 그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 있고요, 원어에 보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들을 함께 담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말을 어디서 했어요? 앞쪽에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지금 본문 15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었던 그 약속을 지금 여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들이 여기 함께 있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란 말이에요. 주 앞에서 내가 당신의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도록,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이런 고백이 있는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되게 뜬금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기껏 뭐 할래 얘기해놨다가 뭐 결국 결론에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뭐예요 이게 지금? 아니 말씀을 제가 쭉 준비하다가 뭐예요 이게 지금? 결국 내 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흐트러져 버려요. 내 고집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방해가 돼버려요. 내 열정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열정,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지금 공부합니다. 우리 신우 4학년 고생하고 있다. 오늘 주일이라고 오늘 늦게 갔지 새벽에 6시 반에 간대잖아요. 글쎄 학원으로 죽었다. 밤 10시에 끝난다면서. 어메 화이팅. 이번에 4학년들이 유난히 많아요. 신우, 뭐 시준이, 뭐 등등 몇 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아유 4학년 고생이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수하고 있습니다. 재수 없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